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경건한 제자의 선언,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진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오직 주님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일들을 시기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왕 사울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 그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으니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턱 밑까지 추격하여 쫓아온지라. 그를 구해줄 도피처를 어디로 정했던 걸까요? 사무엘 선지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밖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겠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라마에는 예언자 그룹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나요시다 얘기하죠. 그래서 라마 나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요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의 집 혹은 예언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동네 안의 특징을 따라서 부르는 형태로 나요시다 부른 거죠.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예언자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그 라마의 나요스로 향하여 전령을 보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한번 그 마음에 집착을 갖게 되면 그 일이 끝나기까지 집착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나에게는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집착하고 또한 마음이 뺏기고 또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인생의 족쇄가 되어서 내가 멸망으로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그의 인생의 평생 올무는 결국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의 공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을 보면 어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엇이 그리도 다윗이 미웠는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없나요? 준 거 없이 받은 거 없이 그냥 미운 사람. 그러지 말라고요. 누구 손에다? 내 손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나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 어제 하루를 보낼 때 내 마음에라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이유 없이 미워한 사람은 없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게 은총을 베풀어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은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못마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미워하여 그에게 빚을 마치 갚지 않았다고 빚쟁이가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듯이 하는 행동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로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로 항상 중심을 향하여 서 있던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령대로 순종하여 갔을 때 이 사무엘의 7 형제를 다 앞으로 살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내가 그들을 다 버렸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렸다 하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한다면 이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항상 얼굴을 들고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빛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피해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피하였던 겁니다. 이 사무엘에게로 피하여 그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전령들을 보낸 사울이 좋은 소식, 곧 다윗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 전령들이 1차, 2차, 3차로 갔는데 다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언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네 번째로 사울이 라마로 가는 가운데 그에게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가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를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얼만큼? 하루 밤낮 하루 종일 어떻게 했대요? 벗은 몸으로 누웠대요.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게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버리시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력 있게 살게 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마음과 악한 태도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쓰시되 아무것도 못하게 제어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누구를 지키시려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피시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네가 두려운 상황이 오고 어려움의 상황이 더 많이 몰려오지만 기억해라. 나는 여전히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징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환난된 시련이 몰아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 땅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울이 예언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24절 끝에 어떤 속담이 생겼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뭔 말일까요? 야, 사울이 예언자구나 이 뜻일까요? 개나 거리나 다 쓴 예언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붙들었지만 한마디로 조롱하는 느낌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여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임마누엘의 역사로 나를 항상 지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목도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집착하는 그 어떤 문제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충성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 날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자 사모하는 귀한 생명들 믿음의 영적 교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 다 나아가 살아가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한 날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